할렐루야. 반응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사람 둘러보시고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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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찬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예배한 참석을 오기도 힘들고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기 연결되잖아요. 다음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날, 마음껏 소리치며 찬양할 수 있는 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50명 미만이니까.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릴 텐데요. 먼저 김소원 친구 먼저 예배 말씀 듣겠습니다. 소원이 목소리가 좀 더 예쁜데. 슬퍼 같아. 좀 쫄았습니다. 기쁘십니까? 진짜 저기가 그렇게 크다 안 되겠어요? 크다 안 되겠어요? 기쁘십니까?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쁠 것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고 기쁘십니까?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무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외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두 손 높이시고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예수 이름만이 나의 능력되고 예수 이름만이 나의 구원되고 소망되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 이름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저희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풍성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랑하고 화목한 삶과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으나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바라는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판에 풍성히 익어가는 알곡과 같이 저희들의 믿음도 알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지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유림교회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잠시 마음을 좀 이렇게 다듬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인신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있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배우는데 I-centeredness, 나 중심주의가 죄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를 꿰찼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러 오신 분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죠.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호산나 부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양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호산나 불로 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부른 찬양의 고백, 예수를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그걸 내가 믿는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나를 구원하신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결정과 함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해결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하게 우리 진실하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신 저희들이 날마다 고백합니다. 물론 내가 주님에 대해서 하늘 떠나고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나의 주인으로 삼고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기억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우리 육체의 문제, 모든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들을 비롯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방송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계속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심하면서 우리가 생활방역을 잘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기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경동노예 훈련은 76기 항준직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광고에 기록된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가의 보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오는 화요일 우리 이재혁 군의 청년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아직 KF 93 마스크가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한 장씩 매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무 장로님 학원 콘서트가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모여서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영상으로 되지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하나복 경포 모임으로 포항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한 주에 히브리어 하나씩을 배우고 있는데 화면에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 면의 오른쪽 하단에 한 주에 한 장씩 배우는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게 뭐죠? 알레. 이번 주에 배우는 게 벳. 알파벳 할 때 벳. 이 벳이 이 베트입니다. 알레프가 알파로 되고 베트가 되고 AB라는 뜻이죠. 베트. 그 자처럼 쓰게 되는데 글씨를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기역자가 직선을 꺾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금 비스듬히 그 하는 그 모양으로 오고, 이게 이제 그자를 끄을 때 밑에 끊는 이 받침, 이게 디귿 형태로 딱 떨어지면 안 되고 뾰족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자 형태가 되면 베트가 됩니다. 베트는 숫자로는 2고요. 기본적으로 집을 뜻합니다. 집을 하늘에서 바라보면 디귿자 형태의 집을 뜻하는데요. 가운데 이제 점을 찍기도 합니다. 이게 화로가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알렙을 모시는 집, 성전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안쪽, 내부, 가족, 이렇게 민족은 신처,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게 베트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가 쓰인 히브리어 단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 있죠. 베트엘, 하나님의 집 뭐죠? 베델. 또 뭐 있을까요? 떡이 레헴입니다. 레헴, 베트레헴, 떡집, 베들레헴.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는데 어디서 나셨죠? 떡집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베트레헴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헤세드 잡인데요. 베데스다 연못, 베트 집이죠. 자비의 집입니다. 연못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래 베트가 성경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알렙벳 외우시고요. 이래서 이제 22주는 알렙벳, 김밀달렛 이러면서 쭉 히브리어 알파벳은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단어인지는 몰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최지연 어린이가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11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만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본문 좀 계속 봐주시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내용 두 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게 될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복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이제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주인주자를 써요. 주인주자. 그래서 주일이에요. 왜 일요일이 주인의 날일까요? 네, 일요일이 주인의 날인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일요일이고, 그래서 주인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인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이제 일요일인데, 예수님이 성경에는 일요일에 부활했다고 안 나와요. 언제 부활했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 언제냐?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지키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지는 밤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밤과 토요일 낮을 이제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제 성경에 이제 정통한 교회들, 정통하다고 보기 힘들지만 거기에 매여 있는 교회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단이죠. 안식교, 몰몬도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을 모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모여요? 토요일에 미사 예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 초대교회 전통은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에 부활한 것을 기념하면서 주일마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일요일인데 예수님 부활한 시각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이게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그죠? 안식일 토요일 밤이 지나죠. 토요일 밤에 바로 무덤을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 새벽에 이제 일요일 새벽입니다. 무덤에 가니까 그때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 천사가 뭐라고 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미 부활했어요. 그러면 부활은 언제죠? 밤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부활을 하신 거죠. 그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어나겠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예언도 하셨고,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토요일 밤이라고 해도 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일요일에 이렇게 만납니다. 자, 이 정도 아시면 좋고요. 오늘 이제 일요일이고 주일인데 오늘은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후 몇 번째죠? 21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기념주일로 지켜요. 혹시 무슨 기념주일일까요? 제가 초성 퀴즈 우리 어린이들 한번 맞춰보시죠. 기념주일이니까 끝에 기억 니은은 기념이에요. 지역 기억 기억 기억. 우와, 종교개혁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네. 그러면 또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종교개혁일은 며칠일까요?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종교개혁 기념일. 네, 10월 31일. 너무 잘하네요. 10월 31일. 자, 10월 31일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10월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금도 10월의 마지막 이분의 노래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라디오에서 계속 올라가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기억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10월 31일을 다르게 기억을 합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할로윈. 제가 이 종교개혁 기념일과 할로윈 데이가 같이 겹쳐 있어서 이 할로윈을 지금 문화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할로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할로윈 데이 지금 이제 나타난 현상이에요. 문화적인 면이고 축제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할로윈 데이는 없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최근 10년 전부터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할로윈 데이를 지금 제법 많이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작년에 도현이도 분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탕을 얻으러 다닌 적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할로윈 데이 때 사탕을 안 받으셨나요? 옆에 또또 문구에 가시면요. 사탕 받으려고 줄 서요. 아이들이 이날만 되면 사탕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이 사탕을 다니러 이제 분장하고 다니니까 교회에서 사탕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시도한 교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이제 막 논란이 일어나게 됐죠. 감히 할로윈 데이에 교회에서 그 일을 하다니. 저도 작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장로님하고 나눴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 사탕 그냥 값싼 사탕 말고 추파추스 정도의 고급 사탕을 주고 아이들에게 오면 하나씩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기도 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할로윈 대회에 대한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이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할로윈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할로윈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할로하고 이브하고. 할로우는 뭐냐면 홀리의 옛말이에요. 우리 어린이 부스에서 주기도문 영어를 할 때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할 때 할로우, 성스러운 거룩한 할로우입니다. 홀리입니다. 그리고 이브닝, 그러니까 거룩한 날의 전야라는 뜻입니다. All Hallows Evening 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전야. 그러니까 할로윈은 거룩한 전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할로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 유래를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영향이 뭐냐면 켈트족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럽에 네 가지 이제 중요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뭐냐면 슬라브 그리고 라틴족
그리고 게르만족, 그리고 켈트족 이 네 개예요. 이 켈트족이 이 알프스 산맥 위쪽으로 존재하다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사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켈트족이 알프스 산맥 위쪽으로 해가지고 정착을 하고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바다 건너 지금의 영국 아일랜드까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 알프스 산맥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 서유럽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민족이 바로 이 켈트족이에요. 그 켈트족이 이제 바다 건너서 영국으로 가게 되고 영국에서 켈트가 청교도의 문화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서 이 청교도와 켈트가 같이 혼합되면서 미국에서 켈트의 문화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 할로윈의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켈트족은 11월 1일이 설날입니다. 새해의 첫날이 11월 1일이고 석 달 금음이 언제죠? 10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절상으로 보게 되면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데 가을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새해를 맞는 풍요로운 의식을 치르게 돼요. 이제 그때 이제 악령들이 오게 되는데 이 악령들을 이제 몰아내는 어떤 의식을 하게 되는 그 의식이 지금의 할로윈이다. 그게 기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 교회의 영향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로마 교회가 성인들을 기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의 날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의 천주교입니다. 한국의 천주교 말고 서방 교회의 로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이 가톨릭 이 단어는 오늘날에 사용하기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천주교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고요. 우리 기독교는 이 천주교와 개신교 두 개가 있는 거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걸 통틀하는 거고 여하튼간에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좀 쓰지 않고 로마 교회 아주 예전에 로마의 바티칸의 교황이 왕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천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느님 하늘의 하느님 믿는 종교 같은 기독교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많은 부분 닮았고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간 이 로마교의 영향이 있어요. 성인들을 이제 기념하는데 원래 성인들의 날은 페이지는 몇이죠? 5월 달입니다. 5월 13일에 켈트족 이제 이거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켈트족이 정령을 숭배해요. 정령. 그래서 이제 주술사. 그러니까 켈트족이 섬기는 종교가 이제 드루이드교인데 그게 이제 성직자들을 드루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령을 섬기는데 그 영향이 주술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어요. 우리 지호가 보고 있는 책이 이제 해리포터인데 영화로 나왔죠. 해리포터 이제 주문을 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반지의 제왕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킹 아드왕 이야기 이게 다 주술적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어릴 때 많이 읽었던 백설공주 이게 다 켈트족의 영향, 주술적 영향이죠. 백설공주의 이제 계모가 주술을 하잖아요. 다 주술 영향이 영국의 그 켈트족의 영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로마교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아까 보고 이제 로마교회가 성제의 날을 5월 13일로 잡고 있는데 교황 중에 그르고리 3세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1월 달로 옮겼게 되었고 998년에 클로니 수사 오딜로라는 사람이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정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하루 전날인 영혼이 정화되는 날을 10월 31일로 그래서 축제로서 천주교에서 로마교에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되어지면서 지금의 할로윈 문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로윈에는 장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박에 도깨비 모양으로 해가지고 안에 촛불을 켜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잭 오 랜턴이라는 겁니다. 그 아일랜드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거에 이제 한 해가 바뀌는 시점이잖아요. 악령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집집마다 해를 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악령들을 물리치기 위해 갖고 불을 켜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설화로 내려오는 게 이제 잭이라는 구두쇠가 악령들을 놀렸던 거죠. 그리고 잭이 죽었어요. 악령들을 해갖고 이 사람이 천국도 못 가고 지각도 못 가고 막 떠도는데 너무 겨울이 돼가 추워가지고 제발 좀 따뜻하게 해달라 해갖고 호박을 깨닫고 초를 켜면서 뭐 이래 했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고 랜턴을 켜놓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재고 랜턴이 켜져 있는 곳에 아이들이 찾아가 가지고 이제 마귀 분장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적혀 있는 글씨가 있죠. 트릭과 트릿. 트릿 그러니까 뭔가를 나눠주지 않으면 트릭 장난치겠다. 뭔가 안 주면 나 해코지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사탕을 받아가는 문화예요. 트릭과 트릿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오는 걸 싫어하면 재고 랜턴을 꺼두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가서 내놔라. 안 하면 앞에서 장난을 쳐도 그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한때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진 않았지만 앞에 진열되어 있는 걸 넘어뜨려도 문화니까 그죠? 이 가게 찾아가가지고 막 무너뜨리고 안 내놓으면 해코지 할 거야. 막 이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할로윈이 돼갖고 아이들이 분장도 하고 축제를 즐겨요. 다음 그림 보시죠. 실제로 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문화가 외국에서 유입돼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상술로 의해 가지고 지금 할로윈이 된 거예요. 그 백화점이나 뭐 큰 마트에서 아예 이제 세팅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가게에서도 이 할로윈 장식들을 팔고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문화가 잠식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뭐죠? 퍼레이드를 합니다. 할로윈에 분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태원이에요. 작년 이태원 같은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기기교회 한 모습을 해갖고 막 즐겨요. 돌아다니면서 춤도 추고 뭐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분장은 귀신, 악령, 뭐 드라큘라 같은 그런 걸 분장했는데 최근에는 좀 건전하게 나와요. 텔레토비 같은 요즘 막 아기 상어 노래가 유행해갖고 상어 분장도 나오고 뭐 유명인 캐릭터 분장도 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분장도 하고 이제 가면 모드처럼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할로윈 문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즐기는 거죠. 분장하고 거리 다니면서 재밌게 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경주시에서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또 이런 할로윈 데이 이벤트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는 게 이제 황성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행사고 오른쪽에 보는 게 안강 청소년 수련관에 사는 행사입니다. 이제 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할로윈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도 할로윈 되면 분장도 하고 다니고 아니면 내가 안 해도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될 거거든요. 어른들도 그렇게 다니는 아이들을 목격하시죠. 저도 할로윈 되면 분장해다니는 애들 수없이 보거든요. 학원 옆을 지나가면. 그러니까 학원에서 아예 할로윈을 가지고 꾸미고 막 그런 축제를 하는 학원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대중문화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게 귀신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입장은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 문화가 어차피 변질되어져 왔으니 현상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냥 즐기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사탕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게 보는 쪽도 있고 아니다. 할로윈 데이로 하지 말고 지금 미국 한인교회에서 시작한 것은 할렐루야 데이를 만들었어요. 10월 31일은 할렐루야 데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대적해가지고 할렐루야 데이를 뜬금없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내는 제안은 뭐냐?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할로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입장은 뭐냐면 귀신놀이예요. 귀신 분장을 해요. 그 이제 서양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굉장히 친숙해져요. 프랑켄슈타인,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죠? 또 뭐 드라큘라, 이 굉장히 친숙하게 살아요. 제가 한 30년 전에 꼬마 유령 캐서프라는 애니메이션 나왔을 때 그때 모든 기독교인들의 청년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귀여워. 유령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우리 중년의 세대들 오마이러브 하면서 막 고스트 사람과 영혼 그게 애절한 사랑이 귀신하고 사람 노름하는 건데 그런 인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 기독교 입장입니다. 친숙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계의 대상이죠. 여러분 실제로 유령 보면 어떻게 알아요? 볼 수도 없겠지만
환상으로라고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유령을 본 제자들이 나오죠. 실제 유령은 아닌데 예수님 물을 막 그러니까 와 유령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거든요. 유령을 보면 다 겁날 거예요. 실존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런 것이 실제로 보이는 걸로 분장을 하고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 성경의 귀신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치해야 될 대상이 귀신이지 떠나보내야 될 게 귀신이지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럼 긍정해야 될 것인가? 저는 현상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긍정할 부분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감염 모도회처럼 퇴색되어지는 원래의 본질인 할로윈이 아닌 새로운 문화로서 나오기 때문에 이 새로운 문화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보다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 이 날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고 또 이 날을 더 기념하고 이 날에 우리가 더 축제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라고 해도 무방한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일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즐기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생일날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또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우리는. 자,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카톨릭 중세 로마 교회가 이제 카톨릭으로 보편화되어진, 카톨릭이 보편화의 의미거든요. 보편화된 종교를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 때 이거 잘못됐다라고 반기를 든 게 이제 마틴 루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면죄부였거든요. 면죄부가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것보다 이 면죄부를 사면 더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마틴 루터가 신부님인데 야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데, 그래서 이건 다르다, 논쟁 한번 해보자. 이분이 막 종교를 막 뒤집어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지금 우리 이 캐톨릭 로마 교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 논쟁 한번 해봅시다. 논방문을 붙일 때 95개 항이에요. 그것을 이제 어디에 붙이냐면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95개죠, 반박문.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 개신교가 시작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인데요. 인간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면죄부를 내가 산다고 해가지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갔고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깔뱅이에 의해 가지고 장로교단에 속해 있고요. 자, 그럼 이 오직 믿음으로 얘기할 때 믿음이 뭐냐? 믿음. 저기 보시면 사전적 의미를 제가 기록해 뒀습니다. 앞에 보시게 됩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또는 그렇다고 여기는 것,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조금 달라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려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being sure를 쓰죠. 호프하는 것에 대한,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영어로 봐도 모르겠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린다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게 아닌 것, 그리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만 얻어진 것도 아닌 것,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그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증해 주는 것, 설득하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내가 바라는 것과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게 될 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올 거다. 보이지 않아요. 확실할지도 몰라요. 그것을 내가 설득하는 것, 확증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건데 그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듯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인물들이 산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설득하는 것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죠. 아벨은 형 가인과 달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에녹,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객관적으로 홍수가 쏟아질 거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 때 비가 안 내렸다는 거 아십니까?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비를 내리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분명히 비가 오지 않고 땅에서 아지랭이만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는 노아 때 처음 내렸어요. 그것도 폭우가 내렸어요. 자, 여하튼 노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고요. 아브라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냥 무작정 갔어요. 이 무작정 간 것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을 따라갑니다. 길이 아닌 곳을 무작정 가진 않아요. 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내가 무조건 가는데 사람들이 다니던 그 길을 따라서 그냥 하염없이 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민족의 대이동, 이제 초승달 이동이 있었는데 그 길에 합류되어서 이제 이동했던 곳에서 왔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여하튼간에 하나님이 주겠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발걸음 먼저 떼고 가버렸어요. 살아도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결국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뒤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게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귀로치면 듣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참 멋진 시대죠.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 않지만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딴 나라입니다. 미국이 존재한다. 보시죠. 지구는 둥그니까 이 둥근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보니까 알 수 있고 가니까 알 수 있고 여하튼간에 영상으로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계를 쓰게 되면요, 평면인 것을 이 안경만 쓰면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기계를 쓰면은 눈에 보이게 됩니다. 현미경 엄청나게 확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초등학교 이제 과학 실험실에서 보는
그런 현미경 말고 진짜 연구소에서는 광학 현미경은 진짜 원자, 분자, 핵까지 찾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없다라고 했던 것이 눈에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 그냥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면, 기대하면 결국엔 그것을 얻게 될 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요. 그런 멋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표현할 때 믿음으로 준혁이는, 믿음으로 도연이는, 믿음으로 두연이는, 믿음으로 지호는, 믿음으로 지연이는, 믿음으로 지민이는, 믿음으로 정은이는, 믿음으로 소은이는, 우리 어린이집사에 닮은 얘기했어. 이렇게 되어지기를,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외쳤던 루터의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모토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확정해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앞뒤 저에 부르답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새 주권자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일부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